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그 사랑 속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사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고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행복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신대요. 그러므로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아라. 인생을 너무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많은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오늘 찬양 걱정 근심 벗어버리고 그게 천국의 삶 아니겠어요? 행복한 길.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는데 여러분 살아갈수록 어떻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식이 행복하면은 부모도 행복합니다. 자식이 불행하면은 부모는 속이 썩습니다. 똑같이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불행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속이 터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하며 부귀영화를 얻어보지만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해서 오늘 또 행복을 갈구하고 행복에 목말라 합니다. 예수님은 행복이 세상에 있지 않다.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아라.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물만 먹고 사는 그것은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양식과 영의 생수를 먹어야 우리 인간은 진짜 거기서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온 우주보다도 온 천하보다도 귀하고 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잖아요. 천하를 준다고 한들 여러분 생명과 바꾸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은 귀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만족은 절대로 우주에, 천하에,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온 천하가 여러분 손에 다 들어온다고 해도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면 세상을 헛사는 거예요. 철이 덜 든 거예요. 전도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고 가장 지혜로웠고 부유했고 그랬던 이 솔로몬이 쓴 인생 지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의 전도서 첫 고백이 뭐냐?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고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다 헛되대요. 하나님을 떠난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의 쾌락과 만족의 삶은 다 헛된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강물줄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듯이 쾌락과 재물과 영광과 권위와 지혜와 영화와 권력과 다 그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복의 물줄기를 다 그에게로 몰아줬는데 좁다란 자기의 삶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한 인간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천하를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지혜로웠고 다 가져보았고 다 누려보았던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고백하는 인생 보고서입니다. 에이스케 회장 최태원 씨하고 또 노소영 씨가 이제 이혼을 했는데 이혼 위자료로 한국 돈으로 665억 원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도 안 봐요? 665억.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의 재벌하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의 딸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파행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참 인생의 행복은 돈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 잘 보세요. 전두환 씨도 감옥에 갔고 노태우 대통령도 감옥에 갔고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갔고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에 갔고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 뭐 이재명 그 민주당의 대표되는 사람도 이건 꼭 감옥에 갈 것 같아요. 한 분은 총 맞아 죽으셨고 한 분은 자살해서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나라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던 분들의 이야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세상의 돈과 권력이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한 분명한 증거 자료들이에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잘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산다는 개념이 돈의 많고 적음, 지위가 높고 낮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돈이나 권력을 최대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우상하는 사람은 그것이 많던 적던 우상으로 섬긴 것에 대한 징계를 본인이 알든 모르든 다 받게 하십니다. 돈과 권력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른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돈을 거두었던 유명한 남자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날에 큰 유명세를 얻고 큰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그가 그토록 상상했던 모든 쾌락의 삶을 다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얻는 즐거움은 잠깐뿐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 한 한국 돈으로 8억 이상 된다는 거, 8천억 이상 된다는 거, 8천억 이상 되는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기부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홍콩의 유명한 배우 주윤발 씨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돈은 내 것이 아니며 나는 잠시 맡아서 보관할 뿐이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 돈이 행복의 원천도 아니다.
돈과 재산은 내가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물건일 뿐이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인생에서 가장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은 근심과 걱정이 없이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다. 도를 깨우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한 달에 그 식비가 20만 원이래요. 20만 원. 놀랐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사지 않아요. 대중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냥 싼 밥 먹고, 그리고 휴대폰도 오래된 거, 구형 휴대폰,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윤발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나에게 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돕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사람 도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순간 그는 결심했다는 거예요. 평생 모은 재산 8천억 원을 모두 기부해버리고. 적어도 주윤발 씨는 행복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우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눈을 감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죄가 가리워져서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 나의 욕심도 죽고 교만도 죽고 시기심도 죽고 질투도 죽고 정욕도 죽고 거짓말도 죽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죄의 삭선 사명이에요. 예수 믿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려워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데 이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욕심 때문이고 죄 때문입니다. 뭘 다 가져도 죄가 있는 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양심이 죽은 사람은 행복해요.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센스, 이게 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죄 때문이 아니라도 인간의 실존은 누구나 다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인간이 고난을 받으면서 사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정상이에요. 욥은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프고 병들고 외롭고 다 정상이에요. 자녀들이 속썩이고 다 정상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정상이다. 정상이라고요. 그러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죄값이라는 거예요. 죄값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뭐냐? 죄는 뭐냐면 한마디로 양심의 명령을 어기는 게 죄예요.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다르잖아요. 기준이. 이 사람의 양심 다르고 저 사람의 양심 다르고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타락하지 않은 양심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이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그 죄값은 고생이고 사망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누구에게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은 없어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2023년도 이제 2월 지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 숱한 23년 기간 내에 우리들의 삶 앞에 고난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철이 들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는 행위의 죄예요. 둘째는 마음의 죄예요. 셋째는 신앙의 죄예요. 행위의 죄는 행동으로 짓는 죄예요. 말로, 행동으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행동으로 짓는 죄. 둘째는 마음의 죄가 있어요. 교만하고 간교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남 미워하는 그런 마음의 죄. 또 신앙의 죄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배은망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또 피조물을 더욱더 사랑하는 영적 우상숭배, 이것이 신앙의 죄예요. 어쨌든 행위의 죄든 마음의 죄든 신앙의 죄든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가중시키고 우리의 있는 행복들을 다 빼앗아가는 도적놈이에요. 큰 죄는 큰 고난을 불러들입니다. 작은 죄는 작은 고난을 불러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금방금방 징계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금방금방 죄를 징계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빨리빨리 깨닫고 죄를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쌀, 이거 벽실을 뿌리면은요, 한 8개월 정도 지나야 쌀이 돼요. 우리가 먹는 과일, 사과나 감이나 대추나 밤이나 이런 것들은 씨를 뿌리고 묘목이 자라서 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3년, 4년, 5년이 걸려요. 어떤 죄는요, 1년 지나고 나면 거두는 죄가 있고요. 어떤 죄는 5년, 어떤 죄는 10년이 지나서 거두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타나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청산되지 못한 죄는 결국 금생과 내생에 우리의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도적이고 반드시 고통과 멸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져도 금방금방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망합니다. 크게 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합니다. 불의하게 행했던 죄와 불의한 재물은 어느 날 소리를 지르면서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다 이런 것들을 느껴요. 경험하게 된다고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욕심이 많았어요. 성격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탐욕도 많고 지기 싫어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도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왜? 자기의 마음이 강팍하고 간교하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소자에게 그냥 참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 선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대. 악을 심었는데 반드시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이든 악이든 심어놓으면 언젠가는 다 나타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내 대에 나타나지 않으면 3대, 4대 여러분 자손과 후손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예민하십니다. 더 예민하셔요. 악한 자에게는 그 정도의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징계를 내리셔요.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충신 우리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나서 임신이 되니까 죄가 발각될까 봐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 전쟁터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장군을 시켜가지고 그 우리야를 쫙 전쟁의 깊은 곳에 최선두에 서서 싸우게 하다가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 아군들은 뒤로 싹 빠져버리고 적군에 의해서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하라. 그렇게 죽였습니다. 정말 사악했습니다.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다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기억 속에 잊혀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죄값을 다윗에게 물으셨습니다. 아주 무섭게 물으셨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행복을 빼앗아가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암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철이 덜 든 사람입니다. 구원의 길이 막힌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무서운 거예요. 마음으로 남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패망의 선봉의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잖아요. 하나님 대단히 싫어하시면.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억수로 많아요. 이스라엘 옆에 그 바닷가에 그 두로라고 하는 해상국가가 있는데, 두로라고 하는 해상국가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거둔 부유한 나라였는데 어느 날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가 뭐냐? 두로는 이스라엘을 직접 전쟁을 하거나 무슨 망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그 나라도 저절로 망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면 살인하지 않았는데도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한국에서 사촌이 돈 사면은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망할 마음이라서 망합니다. 다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지복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미워하느냐고, 시기하고. 응? 병든 마음이에요.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 마음을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평생 그 사람에게서 어려움과 고난이 떠나지 않아요. 또 신앙의 죄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가인처럼 헛된 예배를 드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징계하셔요. 징계하셔요. 또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을 대단히 미워하십니다. 모든 고난과 불행의 원인은 행위의 죄, 마음의 죄, 신앙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죄는 철천지 원수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살아야 돼요. 죄는 내 생각에서 지워지고 없어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순간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나를 찾아올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내 자식에게, 손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길을 가로막는 철천지 원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길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불행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아멘도 없으시네. 죄 용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용서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했는데 용서받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은 증거가 뭐예요? 용서받은 증거는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내가 죄를 지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밥맛도 없어요.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약동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죄를 짓고 허다한 거짓말을 하는데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발로 차버린 사람이에요. 이건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가망성이. 이건 짐승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죄를 지면은 내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옥이다, 지옥.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을 모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눈이 짓무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침상의 요가 자기가 흘린 눈물에 둥둥 뜰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가리워 주셨다. 내가 사죄함을 받았다. 그런 느낌이 오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요. 이것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기도하기를 내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지언정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으면 다시 복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다 떠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있어도 성령 떠나면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이 신앙의 사람 다윗은 파란만장한 70년의 영육의 인생을 살다가 죽었는데 70년의 인생을 살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시편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안 짓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 안 짓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시편 30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용서받지 않은 죄가 자신에게 있을 때에 종일토록 자기의 영혼이 신음하고 육체적으로 뼈가 쇠하고 주님의 진노의 손이 자기의 목통을 짓눌러서
여름 가뭄의 논바닥처럼 마른 땅처럼 영혼과 육체가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자기 속에 있는 행복의 진액이 싹 빠져버린 그런 송장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사는 것은 지옥인데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을 다시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리라 작정하고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회개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자복했더니 주님께서 곧 죄악을 사해 주셨고 다시 그에게 잃어버렸던 행복이 찾아왔고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에 있어요. 주님부터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신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감사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에요. 축복의 영이에요. 행복의 영이에요. 죄의 값은 고통이고 사망이지만 용서의 은혜는 더 큰 은혜이고 영생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런데 회개하면 죄의 싹은 사망인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다 이런 축복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2절, 3절, 2절, 3절 하고 후렴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힘차게.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사 우리의 죄와 허물이 십자가 앞에서 다 가리워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져 영혼의 고통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성령이 내주시소 우리 속에 빼앗긴 모든 행복이 다시 되찾고 불행과 어둠과 사망들이 다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주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감사하며 영원토록 여호와를 영광 돌리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행복자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